오늘도 세우신 목사님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는 역사가 우리 눈으로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세상 권세와 정사가 무릎 꿇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바다를 덮음과 같이 인정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가 닿으며 영광 중에 가시는 주님을 배우는 하나님 주의 음성이 들리는 성령이 강력하게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는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신 합심하여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이렇게 우중이지만은 주님 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이제도 엎드려 주의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이여 송호를 찬양하며 경배하나이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영화롭게 되옵시고 예배하는 저희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고 말씀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치유되어지며 회복되어지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나아가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고치사 하나님이여 남북 통일의 하나님이여 그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민족 공동체를 이루어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이여 온 세상에 충만하게 이루어가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로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강건케 하소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다른 박질 다 할 때까지 주께서 동행해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이여 진로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당당하고 멋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남녀 사랑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이여 귀한 우리 재직들 우리 온 교우들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에너지를 주옵시고 하늘 비전을 꿈꾸며 영성이 함양되어지는 예배의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말씀이 강한 교회 말씀을 아는 교회 말씀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인공이 되는 성도들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 축복하여 주옵시고 여기 기도 제목 일일이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이 기도 제목들 드릴지라도 마지막까지 합심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고 다 응답받는 역사만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440명의 우리 예비신자 하나님 이들의 명단이 왔사오니 이름뿐 아니라 발걸음이 오게 하시고 그 마음과 심령과 중심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는 은혜가 베풀어 주옵시고 이 일에 저희들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이여 믿음의 용기와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으시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에 위에 인격을 세우며 영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걸어가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에너지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군문에 가 있는 아들들 기억해 주시고 출타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은혜 베푸시고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여름 여러 하나님이여 수련회와 성경학교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번 주말에 있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위에 은혜 더하옵시고 젖먹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쑥쑥 건강하고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역사만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들 가운데에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해 주셔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여질지어다 건강하여질지어다 속히 회복될지어다 주여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믿음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하늘문을 여시고 채워 주옵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고맙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리 한 가정만 소개합니다. 11조 한청세례 김선혜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우리 신혼 엊그저께 결혼한 가정인데 이렇게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요. 우리 기도 제목 이렇게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대상에 올려놓고 우리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기억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내신 분이나 또 새롭게 기도 제목이 생기신 분들은 이렇게 헌금함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또 우리 수고해서 또 이렇게 강대상 위에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제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13절 말씀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리라.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봉투도 미리 우리가 감사는 준비하라고 전통대로 또 여기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그동안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함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겠고요. 여름 수련회 여러 행사들이 아래 광고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에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아래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서로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세요 하고 우리 준이층도 서로 좀 옆을 돌아보면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2010년도였습니다. 남미 칠레의 산호세 광산에서 지하 갱도가 붕괴되었습니다. 그 지하 700m에서 일하던 광부 33명이 함몰되고 말았어요. 즉각적으로 구조팀이 꾸려져 구조에 나섰습니다만은 그러나 보름 가까이가 지나도록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17일째 되는 날 아주 조그마한 드릴로 구멍을 뚫고 700m까지 구멍을 뚫어 내려갔는데 거기서 조그마한 쪽지 하나가 올라왔어요. 살아 있습니다라고. 우리 33명이 보름 동안 여기 숨죽이며 공포 속에서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를 찾을 것이다.
우리를 구조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속에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근데 문제는 너무 깊이 함몰되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건져낼 도리가 없어요.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무려 얼마나 걸리는가? 2달하고도 약 일주일, 69일 동안 이들은 칠흑 같은 깜깜한 지하 갱도 700m 속에서 숨가쁜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음식은 말할 것도 없이 물조차도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69일을 버텨냅니다. 그동안 전 세계에 유수화되어지고 온 국민들과 가족들이 애타게 그들이 생還하기를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근데 드디어 캡슐 장비를 통해서 조그마한 한 사람씩 끌어올리는 그냥 그 구멍을 그냥 그렇게 겨우겨우 뚫어서 캡슐로 한 사람씩 이때 전 세계 방송이 생중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저도 봤는데요. 한 사람 건져 올릴 때마다 전 세계 가족들 그냥 그 국민들이 감동의 박수를 치면서 결국 33명이 건강하게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사람들이 토론하기를 교훈 얻기를 첫째는 그 광부들이 69일 동안 그 깜깜한 데에 극단적 생각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가 구출된다. 그들이 백방으로 우리를 구하려고 노력하겠다. 그래서 틀림없이 언젠가는 온다라고 하는 희망 속에서 버텨내고 소망 가운데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게 성공적으로 33명 한 생명도 놓치지 않고 구한 일본의 그냥 효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구출하는 사람들이 하여튼 백방으로 또 뚫고 노력하고 찾아내고 장비를 구하고 장비를 개발하고 그래서 33명을 구해냈다. 이 두 가지가 합동하여서 안전하게 33명의 광부들을 생還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얘기가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더서의 얘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에스더서는 총 10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요약해서 두 가지 주제로 요약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적 구원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구원 얘기가 뭔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서 목숨을 건 희생적 용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두 주제를 합동시키면은요, 하나님의 섭리적 구원과 인간의 헌신적 용기가 이루어낸 구원의 얘기, 그게 에스더서의 얘기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에스더서가 갖는 독특한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님 혹은 주님 혹은 복음 이런 얘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구원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바로 어떻게 구원 얘기를 보여주는가? 그 얘기가 바로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성경 전체에서 독특한 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분명히 여기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건 인간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까요? 그리고 당신 자신은 왜 이렇게 숨길까요?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만드실까요?
제가 미국에 가서 교포들 그 미국 가정들을 이렇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좀 신방을 해보고 또 초대도 받고 그렇게 종종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 특이한 것은 우리 집 조명은 직접 조명을 주로 씁니다. 장점이 있어요. 우선 환하다는 것. 그래서 그릴기가 좋아요. 사물 분별하고 일하기가 좋아요. 설거지나 청소나 뭐 그다음에 환하게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차도 마시고 대화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전구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큰 거 한두 개만 달아놓으면은 그냥 훤하게 다 비춰서 그냥 그 아래서 애들이 뛰놀기도 하고 공부하는 사람 공부하기도 하고 밥 먹는 사람 밥 먹기도 하고 참 좋아요. 근데 미국 가정에 가면은요 약간 어두워요. 좀 답답해요.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서 거기서 책 읽고 설교 준비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가서 후원의 집회 인도하고. 근데 은근히 지나다가 보면은 적응이 돼요. 그럼 편안한 장점이 있어요. 거긴 조명이 전부 다가 그 한몰 조명 있죠. 간접 조명을 그냥 한두 개 이렇게 많이 쓰지도 한두 개만 써요. 부족하면 나중에 스탠드 조명으로 이렇게 조명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장점이 뭐냐 하면은요 조용하고 차분하고 은은하고 평온하고 쉬면서 얘기하면서 그냥 잠자기 이렇게 좋도록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복음서에는 혹은 사도행전에는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일으켜서 내가 하나님이니라 강하게 선포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직접적 하나님을 드러내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은 함몰되어 계세요. 한 번도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 이름조차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만 자꾸 드러내요. 모로드게가 드러나고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참고로 에스더는요 여러분 이 스타 이 말이 여기서 왔어요. 영어 사전 찾아보면 에스터가 나올 겁니다. 그게 별이라고 번역될 겁니다. 별이라는 뜻이에요. 이 에스더서에서는 에스더가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고 성경 구절이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에스더는 에스더서에서 반짝반짝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반짝거려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까요? 자, 여기에 바로 두 가지 주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적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이 구원의 인간의 협력, 용기를 내는 헌신적 용기, 이걸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 간접 조명으로 구원의 얘기를 하실까요? 자, 보세요. 부모도 없는 유대 포로 소녀 에스더가 우연히 페르시아의 여러 포로 소년들처럼 끌려갑니다. 그러나 왕후가 되었어요. 우연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은 없었을까요? 물론 에스더서에서는 그런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럼 과연 그게 탈까요? 그럴까요? 자, 우선 우리가 에스더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하계의 수하에 속하니, 여기 보면 이 일 전체가 상당히 애석한 불행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말도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이 일이 결국 나중에 합력하여 나중에 전화위복,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왕후가 되어졌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더 큰 나라의 왕후가 되었어요. 포로 소녀로서 아버지도 잃고 쫄딱 망했어요. 근데 왕후가 되어졌어요. 그냥 궁녀들 밑에 끌려 들어갔어요, 왕궁에. 근데 왕후가 되어졌어요. 과연 우연일까요? 자, 이 말을, 이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간접적으로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고백하도록 만들어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차저차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 너의 자리, 너의 이 복받은 것, 네가 이렇게 권력을 쥐고 네가 이렇게 응답을 받은 이 모든 일들이 어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가? 바로 이 일을 위해 이때에 네가 여기 이 자리에 그런 것을 쥐고 있지 아니한가? 네가 말이 없다면, 네가 가만히 있다면 네가 무사할 것 같은가? 절대 그렇지 않다. 너와 네 아비의 집이 다 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적 구원을 또 다른 사람, 말하는 사람, 용기를 내는 사람, 목숨 걸고 헌신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모르드게가 자신의 양녀인 왕후 되어진 에스더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의식을 먼저 생각할 수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생각자를 통해서 후각적으로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이런 순서만 있다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구속사적 섭리의 역사 안에서 저마다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고. 그런지 아닌지 어떻게 네가 알 수 있겠냐? 아니다라고 하고 네가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네가 방점을 짓고 네가 네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도전을 시키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런 도전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는 이런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는 이런 사실을 오늘 성경은 밑바탕으로 깔고 있습니다. 자,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러면 이때가 언제인가? 이때에 타이밍이 있습니다. 나중에요, 형편이 되고 환경이 되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거나 그렇게 요청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런 게 없어요. 이때, 지금, 순종은 지금 하는 게 순종이. 근데 왜 이때인가? 이때에 이스라엘이 절대적 구원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적 구원은 내 필요에 따라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그게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얘기를 내 사정에 맞춰가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그분의 섭리에 각자 저마다 그가 왕후이든지 그냥 왕이든지 누구이든지 간에 그분의 그 섭리에 내가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섭리 아래에서 바로 적절한 그 타이밍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죠.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바로 이 시간이, 그리고 이 장소가, 여기가,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게 제일로 중요하다고 그러죠. 자, 왜 그런가 보세요. 유대인 모로드게는 왕궁을 지키는 문지기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왕의 척건 두 신하가 반역을 일으키는 음모를 꾸미는 걸 우연히 알게 되어졌습니다. 나라에 반역이 일어나고 왕이 죽을 뻔한 큰 반역의 사건이 일어날 뻔한 거예요. 근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 역적들, 저 나쁜 놈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조용히 찾아가 이 사실을 다 알립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이 죽을 뻔했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그래서 그냥 제국이 뒤바뀔 뻔했는데 당신은 그랬습니다. 바벨론, 그죠? 메데, 바사, 이렇게 나라가 막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막 그냥 중동의 판도가 막 그냥 바뀌어갈 때에, 근데 왕의 목숨을 건지고 나라의 반역을, 그야말로 나라를 구해낸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요상하게 그렇게 큰 일을 내가 나라를 구해내는데, 왕의 목숨조차 구해내는데 왕은 눈꽃만큼도 인정해 주지 않고, 물론 상도, 눈꽃만큼도 상도 주지 않고 그냥 썩 넘어갔어요. 왕은 그냥 정사를 돌보느라, 그리고 자신들을 배반한 사람들을 척결하고 축출하는데 관심을 가졌지, 이 일에 밀고를 해주고 또 왕의 목숨과 이 반역이 일어날 일을 막아준 이 모르드게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잠이 오지 않아? 여러분, 잠 안 오는데도 다 뜻이 있어요. 성경 읽으라고 밤새워가며 못다 읽은, 교회 나와서 좀 새벽 기도하라고. 여러분, 잠 안 올 때 뭘 합니까? 왕이 뭘 했는가? 예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왕궁사입니다. 왕궁에서 일어났던 왕궁사, 그러니까 역사, 민족 역사서를 가지고 오라 해서 그걸 읽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이 한길 교회사를 다 기록해놔야 되는데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기에, 또 제가 기억하는 것이 있기에 제가 기록해야 되는데 좀 막연해요. 다 알기는 아는데 그는 하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35년의 역사를 한꺼번에 기억해내려고 그러니까 그동안 꼼꼼히 그때마다 기록해놨으면 괜찮은데 이게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누가 얘기하면, 이번 주에도 우리 누가 얘기를 잠깐 하니까 주마등같이 이런 것들이 확 이렇게 지나가서 내가 다 기억나는 것도 있죠. 근데 막상 기억하려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좀 인사이트를 주면은 제가 좀 이렇게 역사서를 하나 기록해 놓고 그냥 이렇게 강대상에 내려가야 되는데 그 좀 이렇게 좀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자, 어쨌거나 잠이 오지 않아서 예전에 궁중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 역사를 읽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모르드게 사건이었어. 아니, 나라가 그냥 반란군에 의해서 뒤집힐 뻔했는데 나와 내 가족이 다 죽을 뻔했는데 이 모르드게가 내게 와서 밀고를 해서 내가 그걸 알아서 진작에 그걸 내가 처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모르드게에게 뭐 해준 게 없어. 그때는 경황이 없고 뭐 그 일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에게 칭찬해주고 상급 주고 뭐 그냥 그게 선물 주고 이런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깨달아져서 그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즈음에서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인 하만은 본래 아멜렉 족속으로서
유대인들을 원수처럼 여기는 아주 예적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적부터 수백 년 전에 구원을 아주 오랜 전통적 민족적 원한을 갖고 있는 그런 족속의 사람 출신이에요. 근데 그가 정치적 능력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똑똑하고 사람이 수완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가 되어졌어요. 그야말로 그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를 가진 그 앞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사람도 다 쫄 수밖에 없는 어마무시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너무나 교만해져서 자기 그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에 대하여서 신적 경의를 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만이 나가신다 그러면 전부 다가 신적 예를 표해서 허리를 굽히고 땅에 엎드려야 하는, 절을 해야 하는 이런 경배받기를 원했어요. 다들 속으로는 교만하다, 에이 더럽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지만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 모르드게는 난 그럴 수 없어, 난 아니요. 진짜 큰 그릇이죠. 조그마한 그냥 이권 다툼 때문에 아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목숨을 던지기 위해. 그게 뭐죠? 신앙을 위해. 제1계명이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그는 철저히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1계명, 2계명 때문에 목숨 걸고 그게 엎드리지를 않습니다. 괘씸하게 여긴 하만은 저 모르드게 그냥 쳐 죽여야 되겠다, 그 정도는 약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 민족 유대인 전체를 말살시켜야 되겠다 이참에. 그리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황제의 재가도 받아냅니다. 전적 신뢰를, 페르시아 왕의 전적 신뢰를 받고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음모를 꾸민 대로 그대로 그냥 왕에게, 그냥 유대 민족은 반역 민족이라고, 하나님 외에는 왕에게도 절을 하지 않고 왕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아주 교만한 민족이라고, 다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왕이 하만의 말만 듣고 그냥 공포를 합니다. 법으로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때에 유대인 전부를 죽인다. 그리고 이 수상궁 꼭대기에 큰 짱대를 세워서 거기 모르드게는 여기서 죽인다. 그래서 온 천하에 페르시아 황제가 1등이고 하만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시 정해놓고 이제 유대인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다 사형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때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글을 읽고 있었어요. 모르드게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에 바로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졌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음모를 당하였고 어느 날 어느 시에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통로가 없었어요. 그럴 권리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이를 위해서 배경이 있는데, 당시 페르시아에 궁중 법도가 있었습니다. 모든 헌법 중에, 모든 법률 중에 궁중법이 가장 엄격했습니다. 그 법 중에 가장 엄격했던 법이 뭐냐 하면요, 당시에는 반란이 일어나고 역적이 생기고 왕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궁중법도 엄격한 법칙이 뭐냐 하면 왕이 부르기 전에 어떤 사람도 왕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가 대신이든 실세든, 그가 심지어 자녀든 혹은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 앞으로 스스로 먼저 나아갔다가는 죽습니다. 이는 첩자요 역적으로 간주되어져서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있지만은 감히 왕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때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도전을 합니다.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그걸 누가 알겠느냐라고. 아닐 수도 있지 않냐라고 에스더는 이렇게 내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킨다라고 하는데 방점을 찍을 때 이게 용기죠. 이게 헌신이죠. 그래서 에스더서 전체에는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섭리적 구원이에요. 바로 이때를 위해서 모르드게를 왕궁의 문지기로 세웠고, 그로 하여금 방역의 음모를 듣도록 알도록 만들었고, 이걸 가지고 왕에게 찾아가서 말하도록 만들었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왕은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서 역사를 읽는데 이런 일이 있었구나 깨닫고, 그런데 내가 제대로 포상을 하지 않았구나, 야 내가 좀 포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르드게와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 민족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던 찰나에, 그리고 에스더는 포로 소녀로 끌려가서 여차저차 많은 우여곡절 끝에 나라가 망했다, 포로 소녀가 되었다, 종살이 해야 된다. 그 과정 속에 엄마도 아빠도 형제도 다 죽었고 삼촌 하나 남아가지고 삼촌이 나를 양녀로 삼아가지고 이리저리 내가 눈치 보면서 눈치밥 먹어가면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어떻게 그냥 붙잡혀가지고 궁중에 들어가서 여차저차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왕후가 되어진 우연입니까?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구원 얘기라는 거예요. 직접 조명처럼 환하게 비치지는 않았어요. 흐릿하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 드러난 그 주제는요, 인간입니다. 근데 그게 진주어는 아니에요. 이 전체 얘기의 진주어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조하나님은 환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합니다. 복음서처럼, 사도행전처럼. 그러나 어떻게 해요? 간접 조명으로서 자기 백성의 구원 얘기를, 구속사를 이뤄나가시는 그 섭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역사는 흘러가요. 그리고 역사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핵이 있느니 없느니 그건 혼자서 기도하십시다. 응?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도 있으니까. 미국 핵우산 그냥 그거 폐기하고 우리가 독자 핵을 가지고, 그죠? 저도 그랬으면 속이 시원하다는 생각이 있지만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또 다른 데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죠? 그게 또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핵을 만들면 일본도 만들 테고 그냥 또 더 서로 강대강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기도하면서 불쌍하게 달라라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라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저 멀리 빠져나가지도 않고 이 중심에 서서 쭉 하고 기도해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각자 알아서 기도하시고요. 자, 어쨌거나 하나님은 바로 이때를 위하여서 바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 이렇게요, 그 은은하게 비치면서 왜 인간을 조명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은요,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를 반짝반짝 빛나도록 별처럼 그 이름대로 그렇게 에스더를 그렇게 드러나도록 만들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 이게 두 번째 주제인데 사실 이게 더 강하게 드러나는 첫 번째 주제예요. 하나님의 섭리적 구원과 더불어 인간의 이 구원에 대하여 헌신적 용기를 내는 이 얘기, 이 두 번째 주제가 사실은 핵심 주제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에스더서를 기록하도록, 또 그리고 인간의 활동하는 이 면을 하나님 자신의 활동보다 더 드러나도록 이 에스더서에서는 이렇게 만들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적 측면에서 섭리적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필요로 하느냐 하면 신인동력.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이 동시에 이루어나가는 구속사입니다. 구속사의 얘기는 하나님과 인간이 합심하여 함께 이루어나가는 역사예요. 여기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또 한편에 하나님의 요청이 있어요. 네가 이 때를 위하여 있다. 너의 헌신적 믿음의 용기가 지금 필요하다.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네가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나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신인 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주도적으로 구원의 섭리적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은 인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조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지금 격려하는 거예요. 뭐 우리 손녀가 뭐 대단해서 야 네가 최고다, 네가 따봉이다, 뭐 자꾸 왜 이러겠어요? 격려하려고 그러는 거지. 여기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주인공으로 이렇게 조명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했어요? 진짜 대단해서 그렇게 했어요? 격려하고자, 우리 인간을 격려하고자, 이 구원의 역사에 우리에게 헌신적 용기에 격려를 하시고자 이 에스더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스더가 어떻게 힘을 내는가? 오늘 본문에 보세요.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여기 규례를 어긴다라고 하는 건 죽는다라는 것과 함수적으로 비등합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왕 앞에 나가고 죽을 각오를 해야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지 않고는, 이런 헌신을 하지 않고는 이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식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게 또한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우연히 될 일도 아니고 누가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다 3일 동안 여러분 온전한 금식이에요. 온전한 기도예요. 온전히 기도에 집중하는 일이에요. 물까지도 안 마시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냥 금식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간절하게 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유대인이라면 다 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내 시녀와 더불어서 나도 3일 동안 콕박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주나 왕비의 약점이 있습니다. 고난, 고통, 힘들고 어려운 거, 굶고 배고프고 이런 거 못 참습니다. 왜요? 늘 맛있는 걸 풍성하게 먹고 살던 사람은 배고픈 거 못 참아요.
조금만 배고파도 배고파, 야 먹을 것 갖고 와 라고 말하기도 전에도 눈치채고 알고 이미 그냥 시간마다 때마다 그냥 온갖 좋은 산의 진미를 다 갖다 대령해 놓고 그냥 배부르도록 시큰 먹고 또 먹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그 3일 동안 그렇게 하기라는 건 이게 그 자체가 이미 순교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요. 뭐죠? 신인 동력의 그런 구속사의 구원관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에스더스를 통해서 후세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주도권이 있고 그분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한 인간의 죽으리라라고 하는, 네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네가 편안하고 괜찮을 것 같은가? 차고야, 너와 네 아비집이 다 멸망할 거야. 아니라면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를 위하여 네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사명의식을 줍니다. 이 얘기를 지각한, 깨달은 누군가가 이 얘기를 해야 되고, 이 얘기를 들은 또 에스더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좋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나도 그렇게 세게 기도할게.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규례를 어기고, 이건 마땅히 죽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규례를 어기겠다. 그리고 내가 왕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겠다. 그리고 내가 내 백성,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래서 내 백성이 구원받는다면 1말이라도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내가 도전해 보겠다. 하늘의 뒤로 물러나 있지 않고 숨지 아니하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안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은요, 자신을 인간의 형상화해서 인간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그 방법이에요. 수단과 방법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안 드러냈어요. 근데 누구로 드러냈죠? 인간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했죠. 너희가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 그러는데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요. 나를 영접한 자가 아버지를 영접한 자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믿는 자가 아버지를 믿는 자라라고. 구원의 역사 속에 신인 동력, 하나님은 섭리적으로 이렇게 역사해 나가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섭리를 믿고 이 일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여러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글인데요, 1943년 4월이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하여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때 한 폴란드 여성도 그렇게 끌려갔는데, 그는 폴란드 여성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그냥 나오게 되어졌는데, 그 이후 그 수용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어서 그는 백방으로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여서 결국 그 수용소에 출입할 수 있는 국제기구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출입증을 얻어냅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위험한 고비를 넘기며 눈치 봐가면서 또 거기 나치들에게 뇌물을 줘가면서 출입하면서 그때마다 아이 한두 명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는 폴란드 가정에 숨기고 혹은 고아원에다 애를 숨기고 이렇게 나가요. 근데 전쟁이 그렇게 나치가 패망하고 끝나고 보니까 수많은 유대인들 600만 명이 죽었는데, 이 여성 이레나 샌들러가 구출해낸 아이들이 무려 2,500명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 그 난해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2,500명을 한 여성이 목숨을 걸고 건져낸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고마워. 그를 위해 기념비, 동상, 영웅으로 그녀를 이레나 쉰들러. 여러분, 440명의 명단이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섭리적 구원을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명단이 여기 있도록 만드셨고요. 여러분 붙여주셨고요.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섭리적 구원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고 뒤로 물러나 그냥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을 구원해낼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제 우리는 전환해야 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이 죽음은 죽으니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적 구원을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이 말씀으로 나를 조명해 비추고 있습니다. 비켜나갈 수 없어요. 에스더를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 에스더요 모르드게라라고 하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우리 함께 440명의 생명을 놓고 우리 이레나 쉰들러, 우리 그 여성처럼 한 명 한 명 건져내는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에스더서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 에스더의 활동을 통하여서 이 구속사에 용기 있는 인간, 헌신하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조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했던 이사야처럼, 저 바울처럼 우리도 이 에스더처럼 동일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1절 우리 마지막 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폐합니다. 1절 3절 부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